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위로가 무엇인가,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공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인 신앙 고백의 내용인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여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3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은 이렇게 나눠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내용을 먼저 고백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을 하고 있고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그리고 또 죄 용서함, 그리고 또 육체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의 신경,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신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조의 뜻이 뭘까요? 신조의 뜻은 사실 무엇과 구별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의 표시죠. 구별되어지는 표시인데 이게 사실 이단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예 다른 종교라면 우리가 뭐 고민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아예 다른 종교니까.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또 아예 다르면 그건 그냥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느 한 부분에선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사실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 끝단 자잖아요. 처음엔 같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무언가 다르다. 이게 이단인 것처럼 신앙의 내용들이 다른 것을 어쩌면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통 신앙을 제대로 표시한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신조의 중요한 역할들이 바로 이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조가 신경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뭡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고 사도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통 신앙인이라면 이단 말고요. 정통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동의하고 또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도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이니까 어쩌면 초신자들로부터 이네들에게 믿어야 될 내용, 알아야 될 내용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성도들이 없던 시절에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죠? 이어받았고, 그 신앙을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 줍니까? 처음으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초신자들이라면은 어쩌면 믿고 고백해야 될 사도들의 내용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까지 끊임없이 중단됨 없이 그리고 또 변함없이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 사도신경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 모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보편적인 신앙,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도적이다 또는 사도의 신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 왜 사도들이 사도적인 신경,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은 사실 이 많은 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없었죠. 유대교가 있었고 온갖 또 다른 종교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초대교회 시절 이 많은 이 이방 종교로부터 또는 유대교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앙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사실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오랫동안 교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칠 내용은 많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가장 요점적인 내용들만을 간추려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신앙 그것 자체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지금 문자로 기록을 했잖아요. 문자로 기록을 하니까 이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의 내용들이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신앙을 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중요한 역할 하나가 세 번째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신경이 표지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단과 구분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신앙 내에 있으면 이단은 아니고 정통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신앙의 내용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단이다. 네, 이제 요점들을 요약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기 위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수용을 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는 또 기꺼이 또 가차없이 배격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작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의 내용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 또 다른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부와 관련되어진 주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에 대하여 창조하신 이분이 어쩌면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그리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러한 구속의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또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5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맞죠, 그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뭐로 증명할 거냐? 이렇게도 물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뭡니까? 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고 또 많은 별들이 태양 중심으로 돌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질서를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인간의 이 정신들, 인간의 이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정신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신이 온전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와 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불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열의 열 이상은 정의 편에 섭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정의 편에 갑니까?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옳다고 믿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어느 지성적인 원인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언제나 이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찾는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그때도 누구를 찾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찾음의 대상이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를 찾거든요. 네,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양심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 모두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양심이 아플 거예요. 뭔가 나쁜 일을 했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는 덮으려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안다 이거죠. 이 마음이 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행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악인에 대한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회 가운데 정의와 이 법이 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은 우리가 법을 따라 살아가고 양심에 따라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왜 그럽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 말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 선지자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다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뭐냐?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초의 원인입니다. 무엇인가 가다 보면은 어디에서부턴가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하나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은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맨 처음 어디로부터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맨 처음. 그러면은 자, 최초의 원인이 세상이 있다,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구에 시작이 있을 것이고, 그 시작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는 또 표기를 하냐면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이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시다. 그죠? 아시는 분.
인간의 정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념과 사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다시피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죠? 그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이 6번 잘 보세요. 불가해한 분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때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막 이야기들을 하죠. 때로는 이제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죠. 성경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은 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죠? 심판의 장면들을 보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없애시기 위하여 또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건 뭐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도착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꼭 하셔야 됐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의 답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면 가끔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많이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죠? 해결책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한 가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최소한 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인간된 우리들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자체도 변함이 없으시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고 순결하고, 그래서 마귀나 이 악년들과는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순결함과 참되심, 그리고 순결함, 거룩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구원함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에게 내어서 주어서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너그러운 분이시다.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한번 기록을 해 보세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몇 분이시라는 겁니까?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왜 이 한 분이냐? 왜 한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증거들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최고 권능, 최고 위엄을 소유하신 분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분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 존엄. 누구를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예전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일성 살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최고 존엄이었죠. 그분 위에, 그 사람들 위에는 그 어떤 그 존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누군가 나오려고 하면 언제든지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존엄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관하여 그 이름을 더럽히면 가차없이, 그죠? 그분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가차없이, 인간을 생각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 이 최고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 최고로 완전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위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존재도 한 분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이 한 분이시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는 분도 한 분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본질과, 앞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본질과 이제 위격인데요.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도움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본질은요, 다른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본질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자세히 보시면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은 나눠진다. 사람의 본질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 본질은 또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본질 자체가 공유적이다 했으니까 나도 사람이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질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도 공유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도 공유적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본성들이 삼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공유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를 했을 때 우리 인간 모두도 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다른 새 존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답변하기 위하여 본질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 그 본질이 누구에게 공유가 되어져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그게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데 이 위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실제 하는 것이고 개별적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지성적이고 궁극적인 것, 비공유적이다. 본질은 공유하지만 위격은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위격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비공유적인 속성들 때문에 그래요. 자, 위격은 실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든지 무엇인가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각각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다. 지성적이다. 마지막 비공유적이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삼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위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비공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삼위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는 존재. 어쩌면 이거 앞에서 말하고 했던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성자와 성령으로는 구별되어지는 위격입니다. 성자입니다. 동일한 존재.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 속하여 계신 분이다. 속하여 계신 분이다. 자,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 속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성자잖아요.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성자가 되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 성자께 속하여 계신 분입니다. 위격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속하여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데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있는 성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보니까 성부께 속하여 계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령, 성자 속에 속하여 계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보내주신 바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과 위격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질은 공유하는 것이라 그랬고 위격은 공유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짐승을 낳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낳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만 그 사람의 아들인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인격 그대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죠. 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또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위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성부와 성자와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성부는 영원한 출생을 통하여 성자에게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의 그 본질은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위격은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 또한 성부가 아니시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어쩌면 본질과 위격을 보시면 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럼 왜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그 성경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세 개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래서 아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이것이 독생하셨다. 그래서 성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누가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없던 그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세례를 줄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격, 그렇죠? 세 가지 위격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교리 한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가?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 사실 이것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알려지시고 또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서요. 우리를 누가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각각의 위격에 따라서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누가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성화의 삶인데,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는 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수준에서 봤다면 성부 하나님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관해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들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가운데 창조하셨다.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보존해 가신다.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신실한 아버지로서의 나에게 해주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그 아들을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대답은 단순히 그 하나님 존재합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속으로 이제 고백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또는 우리의 귀로 들리는 그러한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인격으로 믿고 신뢰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신적인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섭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섭리의 대상으로서의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만드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섭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 전능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나뭇잎과 풀잎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양식과 음료와 건강과 질병과 부와 관한과,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또는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연히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은 아니고요. 뒤에 보죠. 뭡니까?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부터 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너네들 일들 가운데서 마음대로 일어나라, 너네 마음껏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어쩌면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어요. 말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공중 나는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섭리의 바른 뜻이 무엇일까요? 섭리의 바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섭리에 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악하고 선한 이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악한 일들도 행하고 선한 일들도 행하지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죠.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해 나가시는 이것이 섭리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들이 주변에서 그냥 막 일어나도록 버려두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는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예정은 뭐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정은 사실 어쩌면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이 용도와 목적, 각각 사람이 쓰임 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언제부터? 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이건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예정이고 구원 계획.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이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섭리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되느냐? 쉽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행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도 있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들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랄까 힘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민족이 1900년대 이후로 당했던 지난 1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하면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 사진들이죠. 그죠? 이렇게 전쟁 고아들의 모습하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보면 이제 한강 철교가 폭파로 이제 그 무너졌을 때 피난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폭파된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또 이쪽에 이제 불탄 흔적들은 이게 이제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거든요. 일제 36년을 우리는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전쟁과 일제 36년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 계획.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우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36년의 그 참혹한 세월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제 36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핍받고 어려움과 아픔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를 들어와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제가 아니고 공산당이 들어간 것은요. 아예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본다면 일제 36년간이 우리들로 보기에는 참 가슴 아픈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북한의 기독교, 그러니까 1900년대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 그리고 해방 이후 전쟁 전까지 6.25 전쟁 전까지 북한의 교회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일제 36년간하고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북한 공산당이 들어왔던 이 시기를 비교해서 본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한 이후로부터 어쩌면 우리 많은 선각자들이 그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독교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그 부류 그룹들이 보기 싫으니까 일제는 이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잡아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니까 조작해가지고 많은 신앙인들을 잡아갔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이제 구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들은 구속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났느냐, 그냥 가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일제 시대에도 구속 이후에 재판을 하나하나 열어갔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을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조작했던 일들이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것은 일제가 조작한 거다. 그 당시 많은 재판관들이 누구였느냐? 일본으로부터 온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느냐? 증거가 없으면, 조작되었던 것이면 다 무죄로 내어 보내주었던 결과들이 그 1900년대 이후로부터 45년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우리는 일제 36년간에 있어서 심사참배했다, 여러 가지 했다. 이는 가슴 아픈 여러 가지 기억들만을 기억하기 쉬운데 한편으로는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재판관들이 바르게 재판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누구였느냐? 사실 이 교회 역사학자인 민경배 교수가 계시거든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일본에 있던 기독교인 재판관들이 일제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무력으로 어떻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또 바른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일제가 보기 싫으니까 이 재판관들을 어디로 쫓아보냈느냐? 조선을 보낸 거예요. 조선으로 쫓아보냈는데 이분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재판할 때요.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재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에 의해 가지고 조작되어서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 이후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풀어주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1900년대에 일어났던 저 황해도 지역에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105인 사건인가 105인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 사건들에 잡혀갔던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제 36년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기독교가 제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까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